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우신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 죄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대학로 한성아톨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현장 예배를 오늘 주일 자정, 그러니까 월요일 날 00시부터 예매할 수 있어서 예매하시면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유리와 같은 우리의 유리 멘탈을 강하게 해주시는 헤비 멘탈 5년째 진행되는 2월의 시리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꺼이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조련사의 박수 소리에 맞추어 돌고래가 점프를 하고 조련사의 이 격려의 휘슬을 들을 때 고래가 춤을 추는 현상을 의지해서요, 작가가 한낱 미물인 돌고래도 사람의 격려와 칭찬에 의해 춤을 추는데 같은 인간인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격려와 사람들의 응원 소리에 의해 큰 힘을 얻겠는가라는 책을 한 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칭찬에 의해 춤추는 돌고래를 정말 돌고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학부 시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아울리츠를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데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낭만적이고 무려 블라디보스톡 아울리치에 참여한 분이 이제 15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팀이 나눠져서 여러 개 교회를 섬겼다가 다 같이 복음 전하다가 한 곳에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 결신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결신하기로 작정했고 우리는 가면서 오면서 큰 기쁨에 사로잡혀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아주 적대적이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선장님께서 갑판을 내주셨어요. 배의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갑판이었는데 거기에 저희 150명이 찬양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사방이 다 바다인 거예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해가 떠오르는데요. 햇볕이 배까지 이렇게 그 해에 반사되는 길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그런 광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별로 안 보고 싶으신가 봐요. 되게 아름다운데 여러분이 아름다운 광경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직도 기억납니다. 찬양인도 이원진 목사님 당시에 이제 청년이셨어요.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단이라도 맞추듯이 우리가 배를 타고 쭉 가는 길 옆으로 돌고래떼가 점프를 하면서 따라오는데 수십 마리의 돌고래떼가 영화처럼 뛰어가는 장면을 너무 가까이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알게 되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는 감수성이 과하게 넘치는 자매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로 동물한테 말을 거세요. 이런 분들은 동물원 가면 원숭이야, 막 코끼리야, 뭐 절친이에요, 친구예요,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돌고래한테 막 이렇게 막 손 흔들면서 돌고래야 이리 와봐. 더 어떻게 가까이 오란 말입니까? 모터에 상해요. 돌고래야 이리 와봐. 누나가 새우깡 줄게. 남잔지 여잔지 어떻게 알고.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돌고래들이 일정 수준 이렇게 우리랑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것 같다가 제 갈 길로 다 가더라고요. 못내 아쉬웠더니 누나는 계속해서 고래야 이리 와 막 난리가 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찬양할 때는 저희를 전혀 비난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함께 배를 탔던 그 불신자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박수를 치고 아무리 응원을 하고 이 자매뿐만 아니라 몇몇 자매들이 모여서 고래야 이리 와봐 아무리 외쳐도요, 사람의 박수 소리에 공허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고래는 야속하긴 했지만 진짜 고래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진짜 고래는 사람의 박수 소리에 춤추지 않습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할지 모르지만 칭찬에 춤추는 고래는 진짜 고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춤추게 고래를 하기 위해서 조련사가 던져주는 박수란 전문 용어로 어장관리일 뿐입니다. 내 목적과 내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칭찬과 나의 격려를 기술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양을 진짜 횡단하는 태평양의 인도양의 돌고래들은 사람의 박수 소리에 의해 그 마음이 붕트거나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항상 누군가의 기준과 수준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맞추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만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세대. 너 거기로 가는 그 길 맞아 라고 누군가 얘기해야만 내 마음에 안심을 누릴 수 있는 시대. 반대로 동시에 타인의 말 한마디, 차가운 시선 한 줄기 때문에 멘탈이 유리처럼 부서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요? 수많은 청년들이 극단적인 비교의식의 토양 속에서 열등감의 상처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본 결과 내 인생은 너무나 큰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타인을 보면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독일 용어로 샤덴프로이드라고 그러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게 나의 즐거움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람을 보면 쟤는 너무 과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굉장히 병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가 돌고래한테 손짓을 하던 말던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나를 너무 말리고 싶은 거예요. 누나 그러지 마세요. 제발 돌고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끄럽고 내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나는 저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수족관에 갇혀 사육사의 채찍과 박수 소리에 길들여진 고래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붕 뜨거나 사람의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나눠보고 싶어요. 사람의 칭찬에 춤추고 비난에 주눅드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마음의 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인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초에 설계하셨을 때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좋아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나빠지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더 지키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거나 사람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남들의 박수나 야유에 일일비하는 수족관의 애완동물이 아니라 거대한 사명과 복음의 바다를 횡단할 수 있는 바다의 돌고래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비난하든 야유하든 아니면 나에게 칭찬과 격려의 어장관리를 시도하든 그 사람들에 의해 나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중심과 강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줄을 믿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말 한마디, 타인의 평가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로 충분히 채워진 배가 그 평형수만큼 물 아래로 가라앉아서 오히려 물 아래 가라앉은 그 부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턴할 때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평형수가 되어 여러분의 내면을 지켜주는 견고한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백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다를 암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쳤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또 부정적인 표현을 같이 쓰면 극단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같이 나오면요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놓고 혹은 뒤에서 너 미친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뒤에서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약간 정신병자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고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더 미친 사람이라고 해줘. 그래 나 미쳤어. 그래? 미친 사람 같아? 난 진짜 미쳤지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로에서 연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미쳤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더 미친 사람처럼 구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이 미쳤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는가? 이게 예수님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서 원어로 소문은 정말 파다하게 퍼진 수준의 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그 동네 다 퍼졌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쳤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대요. 아마 마리아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의 동생들과 친척들이었을 거예요. 동생들과 친척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마리아랑 요셉은 천사를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낳잖아요. 막 동방박사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친척들이 그거 봤나요? 동생들이 그거 봤나요? 그냥 우리 형인 거예요. 그냥 내 조카인 거예요. 그냥 내 사촌의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수일 열심히 하고 있던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약간 실감나게. 여러분 언니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아봐. 보이야. 언니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당장 저한테 연락 올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자기가 신이래요. 이단 교주가 저희 집에서 태어났어요.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울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도 정신병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정신병자. 이 사람들은 건강한 영적인 토양에 이단의 씨앗을 뿌리고 건강한 영적인 토양을 위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잔당이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스데반을 잡아 가두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당시엔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고 자기가 함께 핍박의 대열에 동참했던 자기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바울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저런 사람이었으니까. 모태신앙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고 교회를 너무 싫어하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이해를 합니다. 저희 아내는 21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말처럼 하더래요.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지나갔대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신병자 소굴인가? 여기가 진짜 이게 정말 미친 사람들 광신도의 소굴이구나. 다음 주에 갔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막.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저희 아내가 생각할 때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자기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저 사람들이 미친 건지 내가 미친 건지 모르겠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지경에 이르니까 와,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미친 사람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미친 사람이다 라는 비난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보일 수 있어. 난 너 이해한다. 그래,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너를 너무너무 이해해. 너는 예수님을 모르고 나는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에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왜? 자신은 예수님을 만난 그 흔적과 경험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든 말과 논리로 설명하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선포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명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한들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믿는 데까지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널 광신도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확신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경험을 기반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신자인 거예요. 자, 저를 다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동의하는지 끄덕끄덕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분만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는 거예요.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걸 믿어. 그러면 끄덕끄덕 해주시겠어요? 하나만 더. 나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나도 부활해서 주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 내가 그걸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이 끄덕끄덕거리는 이 광경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호러물 같이 보일 거예요. 진짜 이걸 다 믿는다고? 근데 바울이 이걸 믿는 것 자체가 미친 사람 같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세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당신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요, 세상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요. 믿음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침체가 있는 사람도 끄덕끄덕 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명령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지도 않아요. 그냥 선언해요. 당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느껴야 돼요. 나 새로운 피조물 같은데? 약간 이래야 되는 거야. 뭔가 새로워졌어. 막 이런 거. 새로운, 막 뿜뿜,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야. 사랑이 솟아나네? 막 이런. 온유해. 온유가 막 충만, 막. 여러분, 느낌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느낌이 사실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실제는 존재할 수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믿음이라는 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동침을 해서 둘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자의 신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여자가 그날 압니까? 내 안에 아기가 생겼다는 그 막 느낌, 생명 막 이렇게 느껴요? 제가 오늘 연기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생명 생겼네. 이거 뭔가 수정이 됐는데 착상 막 이렇게 느낍니까? 제가 아이 둘 낳았는데 몰라요. 괜히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팔겠어요? 느낌보다 정확한 게 뭐예요? 임신 테스트기고 초음파예요. 초음파가 정확합니까? 내 느낌이 정확합니까? 아니, 임신 테스트기에 줄 가고 애가 막 이게 움직이고 막 테스트해보면 심장 소리가 들려. 근데 내가 느낌에 저는 임신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에 대한 거냐면 사실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사실은 존재할 수 있어요. 느낌은 언제 오냐? 이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태에서 아이가 자라고 입덧이 시작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죠. 초음파를 찍고 임신 테스트기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자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진짜 변했다. 난 안 변한 것 같은데? 너 너무 변했어. 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너 진짜 이제 딱 기독교인 같아. 소름.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너 술 끊었다고? 웬일이야? 사람이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이 이미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느낌은 항상 뒤에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끄덕끄덕한 여러분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제가 선포할 텐데 이게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이미 새롭게 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사람이든 자존감이 낙심한 사람이든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사람이든 죄를 겪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매주 예배드리고 있으면 이미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명을 느끼고 누리는 걸 우리가 또 원하잖아요. 어떻게 할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우신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온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비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건강한 부정을 결단하라. 건강한 부정. 칼빈대의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천 심리학 교수 웨인 주시는요, 성경적 자아상에 의해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이론을 알게 됐는데 너무 귀한 것이라서 재인용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건강한 긍정, 건강한 부정, 뒤틀린 긍정과 뒤틀린 부정 4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건강한 긍정은 이거예요. 건강한 자신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담대함이죠. 근데 건강한 긍정과 함께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건강한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부정은 뭐냐면
적절한 부정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참 두려운 분이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번째로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불편함 혹은 영적인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옛날엔 그냥 미워했는데 이제는 미워하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형제들이 보지 말아야 되는 성적인 나쁜 영상을 보면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보고 나서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합니다. 회심하고 나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꼭 성령님 찾아오세요. 자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성령님 찾아와서 이렇게 옆에 계세요. 그냥 그 뭐라고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계세요. 그럼 나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는데 이거 어떡하나. 통증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힘듦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카페에서 누구에 대해서 나쁜 얘기 그냥 했어요. 근데 나쁜 얘기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성령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괜히 순장님한테 전화하고 친한 교회 동생한테 전화해서 완전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너도 내 마음 알지? 나 왜 그러는지 알지? 막 이렇게 동의를 구해요. 그리고 마음 더 어려워집니다. 그 친구까지 죄인으로 만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요. 영적인 불편함과 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통증과 불편함이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됐다고 얘기해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헬라어는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오이다. 이게 재밌죠? 오이다. 체험과 만남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의 두려움을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노출되어서 이 불편함을 가지고 나가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그 죄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음란한 영상을 본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남을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그거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사람은 다 연약해, 안아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해해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오히려 그 상처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딱 이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고 사단도 옵니다. 그래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널 사랑할 수가 없어. 너가 스스로를 봐봐. 너 심각하잖아. 네가 사람 욕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야? 너가 음란한 영상 보는 게 어제 오늘 일이야? 너 이러고도 염치가 있어? 너 이러고도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막 그 노래 부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바로 보세요. 건강한 부정과 닮은 것 같은 모조품인 뒤틀린 부정이에요. 이 칼빈대의 주시 교수님이 말하는 뒤틀린 부정은 뭐냐면 자책과 정죄의 거짓말이에요. 자책과 하나님을 향한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회개 닮아 보이죠? 그러나 스탠리 그랜츠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책은 결코 회개가 될 수 없다. 자책은 자만과 똑같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교만과 동일하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왕좌에 앉아있다. 따라서 자책과 자만은 교만이라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제일 맞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왜 자꾸 따라하라 그래. 싫은데, 동의가 안 되는데.
아, 왜 자꾸 하나님한테 나가라 그래? 내가 불편한데, 내 느낌이 그렇지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뒤틀린 부정 쪽으로 가면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예요? 주님 떠나야 돼. 나는 면목이 없어. 차라리 자살을 해야 돼. 사단은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딱 죽으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누구도 널 사랑하지 않아. 인생은 외로운 거야. 세상에 사랑은 없어. 하나님도 널 볼 때 한심한 거야. 죽으면 다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이해해 줄 거야. 불쌍하게라도 여겨줄 거야.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한 부정인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뒤틀린 부정의 자책의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침체와 고통이 하나님 가까이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픔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너 잘못했잖아, 너 아프잖아, 하나님이랑 멀리 가야 돼. 성령님은 옆에서 가만히 계시지만 네가 언제든지 오면 내가 너를 품어줄 마음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 하고 괄호치고 이 뒤에 문맥을 따라서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로 나아갈 힘과 근거를 늘 얻곤 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이 두렵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 세상에 뒤틀린 모든 정죄가 나를 규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너무 비극적이고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의 소유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이고 건강한 영적 자존감과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누리는 비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건강한 긍정을 초청하라. 자, 건강한 부정은 회개, 뒤틀린 부정은 자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긍정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에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강권하신다는 단어가 제가 너무 감동해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강권하다라는 헬라어 시네코는요, 어떤 사람이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딴 게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너무 좋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안 좋은 것들이 힘들게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구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에 항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행복한 사랑의 포로가 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석까지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셨던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의 영혼을 다 채워버렸어요. 정말 오버플로잉, 흘러넘치는, 예수님 원래 성령의 사람이시지만 그 순간에 정말 이 성령의 놀라운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기록해 두었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의 이 세례 사건을 거치셔서 바로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저희 신학대 교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관심 없는 물건 사라고 호객행위하는 시장 통해서 강인한 마음을 가진 주부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하듯이 예수님께서 사단을 잡상인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그런데 예수님 벌써 저기까지 갔어요. 야, 나 사단이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돌을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막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의 한 구석도 한 부분도 다른 게 들어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운 거예요. 제가 제 자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 8살 연준이와 제 딸 6살 연희는 부모의 인정이면 족한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부모의 사랑이면 족한 거예요. 부모가 품어주면 족한 거예요. 압도적인 사랑으로 품어주면,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상식이 된 것처럼 부모의 압도적인 지지와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너무 그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비교적 어렵게 해도 좀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털면 털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털면 털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털면 안 털리고 뭐가 돼요? 얼룩이 돼서 막 한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 이걸 치료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놈이 쐈지? 이 소문의 진원지는 어딜까?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오해한 거야? 누가 오버한 거야? 누구니? 찾는다. 원인 성격 알지? 분명한 사람이야. 팩트체크 들어간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신학자들조차 이 거짓 교사들의 명확한 정체를 추정을 못합니다. 사실 소문에 대해서 해명은 하는데 누군지를 얘기 안 해요. 저였으면 다 썼습니다. 막 이름 쓰는 거죠. 김철순 뭐 다 쓰는 거예요. 막 다 써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그놈들 이름은 성경에도 기록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지면이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내가 흔들릴 게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뒤틀린 긍정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격려에 내 모든 자존감을 다 맞춘 거예요. 건강한 긍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조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 없이 살 수 없을까요?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너무 괴로워요. 말씀이 없으면 너무 괴로워요. 근데 뒤틀린 긍정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추천서가 있네 없네,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 설교는 잘하네 못하네, 너희한테 왜 못 왔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사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네 어쩌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도 정말 나쁘다, 걔네들이 사실 어떤 애들이냐면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문제에 대해서 분명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뭘 가지고 설득해요? 난 너희한테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만 얘기가 되는 사람이야. 딴 사람들이 뭐 학벌 자꾸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딴 사람들이 추천서 자꾸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외모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능력 끼워 넣으려고 그래도 그거 다 없어도 우리는 은혜 하나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지 않고 그 말이 털면 털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이 안 될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힌트를 하나 줬어요. 노하우를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그냥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해야 되는 걸 줬어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이미 됐는데 보라는 거예요.
하 목사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마치 임신한 여성이 임신 테스트를 하고 의사에게 가서 자기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모성애를 키워가듯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성애는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부성애는 처음부터 막 뚝딱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연준이를 처음에 딱 안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애가 양수 안에 있어가지고 너무 찌글찌글해요. 난 얘가 비정상인 줄 알았어요. 이티처럼 생겼어요. 연준아 미안해. 근데 진짜야. 나도 그렇게 생겼겠죠. 이 아이를 물론 처음부터 너무 감동적으로 사랑했어요. 왜? 산부인과에서 이 아이를 안는 순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기 PD가 있나 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기독교인이라면 사랑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키우면서는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르는 정이 어떤 의미에서 낳은 정을 압도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저와 아내가 썼었어요. 모성애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조립식으로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시간에 의해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들여 그 아이를 보고 정이 들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정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의 주제는 상처가 돼요.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영혼의 주도권은 누가 쥐어요? 원수가 쥐어요. 그러나 축복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상처도 아니요 원수도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라 구주를 보십시오. 아멘. 사람이 준 상처가 아니라 주님이 남긴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주도권은 원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에 의해 붙들린 인생, 사랑에 의해 이끌리는 인생, 사랑과 주님이 쌍두마차처럼 우리를 견인하는 인생.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원래 새 피조물이었는데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자라고 자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난 사랑도 몰랐고 거룩도 몰랐고 자비도 몰랐고 선교도 몰랐는데 용서는 꿈도 못 꿨는데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미쳤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 믿어서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랬는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상처되는 말 하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처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긍휼해 보이고 오히려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예수님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나도 사실 마음이 아프지만 털면 털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합니다. 저 사람도 알게 해주셔서 불행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영적 강자가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고지가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집중이 터지고 기도의 은사가 열리고 찬양을 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예배의 집중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사되는 청년의 시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재미가, 말씀을 읽는 재미가, 찬양을 하는 즐거움이 회복될지어다.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긍정이에요. 상처를 바라보는 뒤틀린 긍정, 사람의 인정을 쫓아서 나의 모든 현의 조율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잘못된 풍조를 버리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말씀으로 나의 자존감을 조율해 주시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1절,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세 번째 노하우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건강한 사명을 추구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야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는 건 관계의 개선과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강 이편과 저편처럼 떨어져 있는 멀어진 현실을 다리처럼 연결하는 하나님의 통로. 찬양팀을 섬기는 사람도, 순장을 섬기는 사람도, 목회자를 섬기는 사람도, 임원과 사역팀을 섬기는 사람도 사람이 섬기는 모습은 다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든지 섬기고 있지 않든지 비전이 여러 모습이 있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해주시겠어요? 나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다리로 부르심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걸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러시아 아울리치로 돌아와 보면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 팀은 그 러시아 팀에서도 굉장히 힘든 팀이었거든요. 저희는 무슨 팀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때는 이제 기도가 제일 중요했어요.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도 공연 하나 빼고는 가서 시키는 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몸만 오래요. 목사님이 진짜 몸으로 하는 거였어요. 건축조더라고요. 건축한다는 걸 알려줬어야지. 근데 놀라운 게요. 자매들이 그렇게 풀을 잘 베는 거예요. 낫을 열고 이 조선의 핏줄, 이 낫을 들고 이 잡초들을 다 자르고요. 이 군인의 핏줄, 형제들이 삽질을 막 하는데 선교사님이 놀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땅을 잘 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은요, 땅 파고 풀 베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은혜가 됐어요. 왜? 같이 땅 파는, 아직도 이름 기억합니다. 샤샤라는 친구. 또 저보다 이렇게 훨씬 더 체격이 좋은 그 러시아의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저를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던지시더라고요. 체구가 굉장히 견고하셨어요. 전 정말 수치심을 느꼈어요. 발버둥을 쳤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가 같은 팀에 있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던져지는 그 남자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속에서 서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희한테 예수님 사랑 전하려고 삽질하러 왔다. 삽질하는 게 즐겁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님 널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사실 뭐 삽질도 풀 베는 것도 쉽진 않았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좀 원망도 되고 몸도 좀 아리백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받아주고 그 샤샤가 그 자매님들이 이 교회 계속 다닐 거예요 얘기하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되찾게 돼 있어요. 그 제자리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헌신의 보람이 있고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걸 꼭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선교지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누려보셔야 돼요. 아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근데 그 친구가 뒤집어지고 그 친구가 새 생명이 임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아라, 저 아이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갔다면 너 안에는 새 생명이 없겠느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새 생명을 전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생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난을 고린도 후서에 너무 풍성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철인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도 바울의 이 아픔을 통해 우리가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에 노출되어 변화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의 상처가 2000년 뒤에 우리에게 은혜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처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남긴 그 공격과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핥혀 놓았던 그 자국들은 무의미하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죄와 부당한 대가로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진 상흔이라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겠냐고요.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만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날 팔았잖아요.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선으로 바꿔서 바꿨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당신이 가정에서 아빠와 어머니에게 그런 부당한 말을 들은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 내가 여기 온 마당 이 사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온 민족이 구원받게 되질 않냐. 하나님은 버리질 않으세요. 특별히 성도의 고생은,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고통은 한 방울도 낭비를 안 해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어머 언니 그렇게 힘들었어요. 어머 순장님 그렇게 아팠어요. 난 순장님 나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목사님 나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찬양팀 리더는 나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보니까 똑같네. 어떻게 이겼어요? 그럼 그때 가서 진짜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느새 이렇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 따뜻한 위로를 우리에게 줘요. 너를 통해서 분명히 사람이 살아나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분명히 새 생명이 태어날 거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너의 수원과 선교지가 살아나게 될 거야. 이민자들과 다민족 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정처 없을 때 널 통해서 살아날 거야. 그걸 통해 알게 되겠지. 버려지는 순간은 없다는 거. 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너의 자존감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건 없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사명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고통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